제11과 그리스도인과 일 기독교 교육 벌써 11번째입니다. 오늘 교과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2일 안식일 오늘 일몰 시간이 오후 5시 14분입니다. 지난주에 13분이었는데 이제 다시 또 길어지고 1분 길어졌습니다. TMI는요, 차가 없는 분들을 태워주세요. 헌옷을 모아 필요한 이들에게 보내세요. 이웃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차가 없는 분들을 태워주는 일, 그 다음에 헌옷을 모아서 필요한 이들에게 주는 일,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웃의 이름을 묻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는 좀 노력을 많이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림에 이 사다리를 가지고 또한 이 수평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도구함을 가지고 일하러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 노동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어때 보입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아니면 축복되어 보입니까? 오늘은 기독교 교육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의 근원, 노동은 어디서부터 생겼고 왜 생겼을까요? 왜 사람들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실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죄 이전의 이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창조주를 닮은 그들은 그분처럼 창의적인 노동과 애정 어린 봉사에 시간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과 고통이 없었던 이 창조 당시 상황 속에서도 인류는 일을 해야만 했고 그 일을 통해서 인류는 더욱더 발전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 수 있으며 하나님과 닮은 창조적인 일을 통해서 그들의 큰 만족과 기쁨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타락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동을 허락하심으로 은총과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은 목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목수로서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의 필요한 기구나 농기계를 만들어 줬을 것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못을 박아주거나 아니면 대패질을 해주거나 이런 일들을 아주 숙련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귀중한 막중한 임무를 다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천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선교적인 일도 함께 큰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를 보시면 깨닫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며 그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느끼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탁월함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를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찾고 실천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보시면 타락하기 전에도 인류의 조상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것은 고역이 되었지만 청지기 정신과 영성의 기초 위에 수행되는 그리스도인의 일은 성취감과 기쁨을 얻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분의 일을 진척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을 위한 기독교 교육에는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동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동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요일소지부터 목요일소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어떤 축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소지입니다. 노동의 여러 측면이 있는데 이 노동이 소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소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인류에게 노동을 허락하시면서 그것은 선물이며 소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먼저 이제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죄를 지은 후에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노동이 업보나 죄로 말미암아 지게 되는 멍해라고 잘못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을 고역으로 여기면서 그래서 그게 힘들게 일하고 나서 그 대가로 쾌락을 쫓거나 또한 그 대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갑질을 한다고 그러죠. 함부로 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노동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역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삶의 우상입니다. 그냥 일 중독에 빠져서 일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로서의 일을 갖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명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마치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 우상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을 주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과 기쁨이 되어야 할 노동.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어떤 일을 찾아서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의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부모의 부담을 분담하면서 가사에서 그들의 맡은 일을 즐겨 감당하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신실한 보증으로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일을 통해서 주는 축복은 오렐소지의 일과 양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을 통해서 성취감과 기쁨을 누리게 하면서 사람은 더 고상하게 발전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준다는 것은 심리학적 용어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하고 또한 그 일에 만족을 느끼면 삶의 의미를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목표하는 일들을 성취함으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노동과는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아무도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요. 노동은 귀한 것으로 여기고 정신 노동을 하거나 육체 노동을 하거나 모두 일꾼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갈 때와 마찬가지로 세탁이나 설거지 할 때에도 그들의 의무를 행하며 그들의 신앙을 영예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어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예배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일터를 신성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기고 그렇게 생활하고 열심히 생활할 때 큰 만족감이 있고 성취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서지입니다. 일과 탁월성이라는 제목인데요. 능력과 지혜와 기술을 우리가 노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은 성소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양식대로 보인 양식대로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이 목동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막 짓는 일은 아주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가 지었던 그런 천막과는 전혀 다른 양식대로 식양대로 그것을 짓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의 기술과 그 다음에 능력과 지혜를 얻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청사진이 주어졌고 그 안에는 성소 안에 배치할 기구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제사장들의 복장에 관한 약 150개의 지시사항이 담긴 세부 목록이 첨부되었다. 이 장막을 짓기 위해서는 모세는 7단계의 조립 과정을 따라야 했다.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모든 자신의 삶의 일 속에서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시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십니다. 막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도록 그렇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주와 기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상 성막을 건축하던 자에게 요구하셨던 재주와 기술과 정확성과 지혜를 우리의 노력에도 적용해야 한다.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뛰어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주와 기술을 주십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또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자아를 태워버릴 산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놓은 헌신과 또한 희생과 봉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대한 고백, 신앙적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재능과 그 기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요일 소지입니다. 일과 영성입니다. 일을 통해서 그냥 일의 성취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 감화력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과 영성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특별히 일하는 그곳에서 영적인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주석 사전에는 영적인 사람이란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또한 직장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사람에게 일의 성취감뿐만 아니라 능력뿐만 아니라 이 열매들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정말 아껴주고 화평하게 지내며 오래 참고 충성하며 그렇게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병원에 한 환자가 죽어가고 있고 그 친구가 옆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그 간호를 하면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그 환자를 돌보는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어디에서 훈련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플로리다 대학병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간호사들은 그 삼력 교육을 받고 그리스도인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병원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또한 정말 다정하게 돌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일터에서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 그 환자의 친구는 인재교육에 쓰라고 하면서 미화 1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억 2천만 원을 기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에서도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그들의 모든 일의 성취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영적인 감화력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펼쳐지게 된다. 그리고 그 감화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린다면, 성령께서 교인들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우리 교회는 말이나 봉사에나 영성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게 될 것이다. 교인들은 생명수로 소생함을 받을 것이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일꾼들은 그들의 정신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낼 것이요,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광대하고 종말적인 사업을 밀고 나가기 위하여 서로 격려할 것이다. 목요일서지입니다. 목요일서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토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토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의 신성함을 깨닫도록 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물, 이 11금만 드리는 것이 청직의 직분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국면에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돈과 시간, 에너지,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일터에서 그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모두는 청지기 직분에 책임을 져야 함,
우리에게 위탁된 달란트는 재산의 달란트이든 힘의 달란트이든 지능의 달란트이든 우리의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들 중에 일부나 전부를 남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한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공정하게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그분께 돌려야 할 매우 큰 책임이 지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일에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일에 중독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거나 나를 얽매이는 멍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도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훈련으로서 식욕과 정욕의 본성을 피하고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죄의 영락과 태화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여러분, 이 일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당연히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의 일환으로 주셨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또한 정욕에 빠지지 않고 퇴화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회복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일을 통해서 지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술이 발달해 가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묵상하심으로 모든 순서